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본문으로서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고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정체를 밝히시는데 그 정체가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14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오늘 본문 18절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부분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1절 상반절부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독자들이 어떻게 들었을까로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겠죠. 태초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들었던 얘기예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 맞는 얘기가 사실은 요한복음의 독자들, 그 복음서를 첫 번째 들었던 독자들은 이 태초를 다르게 들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다르게 들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르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긴 다른데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의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시작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1장 1절의 태초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 계신다면은 그 말씀이 계시는 시점은 천지 창조의 시점과 동일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이 셉투아전트 70인역이 BC 한 250년경 3세기 중반에 랍비 72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한 게 뭐였냐면 헬라어 단어가 뭐였냐면 아르케였어요. 아르케. 그런데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도 어떻게 하냐면 아르케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상은 다 동일합니다. The beginning. 그러니까 태초에란 말은 in the beginning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태초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영역으로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신비로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로운 시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영역으로 어쨌든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태초라고 말을 한 거고 거기서 보시면 말씀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태초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한 중반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개별될 존재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정말 익숙하니까 적었는 것 같은데요.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치사들은 목적격, 대격, 역격을 취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는데 프로스라는 말은 목적격을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적격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플러스 함께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플러스라는 단어는 어떤 원초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향하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근본적인 의미가 뭐뭐를 향하여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한 그 대상을 언제나 향하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뭐만 바라보고 있냐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늘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도님들, 우리 있잖아요. 우리 추상적이 얼마나 추상적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 뭐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우린 추상적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걸 또 조금 잘못되게 사용합니다. 임마누엘 한다. 임마누엘은 동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면 임마누엘 역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세히도 모르면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신일합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페르세우스도 아니고 헤라클레스도 아닌데 그리고 마치 헤라클레스와 페르세우스와 같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셨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계셨다라는 부분을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어요. 미완료 과거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완료 과거 시제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겠죠. 그 미완료 과거 시제는 과거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동작을 말해요. 한 번의 동작을 얘기한다면 그냥 부정 과거 시제를 쓰거든요. 근데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것이 헬라어에 있어서 그 문법은 뭐냐면은 과거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동작을 얘기할 때 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써요. 그러면 간단하겠죠. 성도님들. 한 번의 동작은 부정 과거 시제, 미완료 과거 시제는 계속적 동작이란 과거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 과거 시제를 썼겠어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겠어요? 당연히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겠죠.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었을 때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지금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다는 말은 쭉 말씀은 어디를 쭉 향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만을 계속 향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충돌되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아까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개별적 존재를 얘기를 하다가 1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동일체로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비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에이미 동사죠. 그 에이미 동사인데 미완료 과거 시제란 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말씀이 한 번 하나님이셨던 게 아니고 딱 한 번 하나님이셨어. 이게 아니라 쭉 어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계속 하나님이셨대요. 자, 그렇다면요. 말씀이 하나님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일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이 하나님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하나님만 향하고 있을 때 말씀이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말씀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기원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러면서 2절 반복합니다. 2절 반복은 뭐냐면 그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만 향하고 있었대요. 그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향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말들은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그 말씀은 늘 하나님만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대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자, 우리 요한복음의 독자로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창세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조금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지금 번역이 되었어요. 그럼 로고스는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적 입장에서 로고스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란 말이죠. 그게 로고스예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처음으로 로고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 맞아. 저 로고스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원리를 저 로고스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맞아. 말씀으로 지었지. 어떻게 지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들이 다 누구에게서 비롯되었죠?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모두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죠. 어느 창조물도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지 아니한 창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창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생명이 되었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은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를 보시면 모두가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존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이 또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맞죠? 그렇죠. 빛도 빛이 있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요한복음의 이 독자들, 요한복음을 들었던 기독 공동체들은 맞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존재하게 했다는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불어넣은 것을 통해서 빛도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이 이때까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이 어둠의 어떤 부정 세력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부정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갑자기 5절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저 깨닫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깨닫다라는 말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지배하다, 획득하다, 이해하다, 제 것으로 삼다, 인지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인지하다라는 말로 카타람바노를 썼어요.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카타람바노의 원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배하다를 한번 넣어보시죠. 지배하다라고 넣어보면 그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죠. 창조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이 있었는데 빛이 비추니까 흑암이 그 빛을 지배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빛이 지배를 했잖아요. 어둠이 있어요.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조그마한 반딧불 빛도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창조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창조의 이야기를 왜 지금 새롭게 창조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가져올까요?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이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원됐으니까 하나님만 향하고 있죠. 여러분, 창조 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이 있었어요? 하나도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언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말이 기록된 것은 타락부터 아담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마치 아담은 침묵하고 있는 벙어리처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나서 인간의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원래 로고스라는 말씀은 누구로부터 기원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고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그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 이 세상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은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어둡게 그 세상을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빛 하나 비추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랬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이것이 개별적 존재인 것 같지만 개별적 존재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 개별적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동일체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분리되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분리된 적은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아까 미완료 과거 시제가 있는 것처럼 원래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야. 빛이야. 생명이야. 모두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한 한 사람이 나오죠. 두 번째 부분에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은 그 빛을 이해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 있는 그 빛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8절에는 뭡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개별적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빛의 증언자로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사실과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그 세상에 계셨다는 사실을 유사하게 이야기하고 3절에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이 그대로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증언하는 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세례요한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뭘 전하고 있느냐면은 말씀 그대로 있는 그 말씀 원색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 각색을 해요. 설교자들이 특별히 엄청나게 각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중들을 생각해서 회중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결국에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는데요. 그 쉽게 하는 방식들이, 그 쉽게 하는 이야기들이 말씀과 동일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임 목사 청빙 하면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제일 힘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중심이 뭡니까? 설교는 무엇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저한테. 거기에서 저는 하나도 타협점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어야겠죠. 그러면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에게는 은혜로 들릴 수 있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은혜롭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반응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님들 보고 설교가 바꿔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시험 받으면 어떡하지? 이 말로 저 사람들이 심적으로 좀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들 다 들어보면 어떤 얘기들이 많아요? 내가 위로받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위로가 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게 무슨. 내가 은혜 위로 안 받으면 설교가 아니다? 인문학, 똑똑한 설교들, 공감할 수 있는 설교들, 그러면 김창욱 쌤한테 가세요. 가시면 돼, 거기 가서.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면 돼.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새로운 분 계시대. 그분도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분한테 가면 돼요. 그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지. 얼마나 인문학적인 설교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일 수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 향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만 향하여서 그 하나님께 시설 고정을 맞추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세례와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와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11절에 보시면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지금 이 말씀이 기독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의 목표도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지? 네가 지금 영접하지 아니했지? 그러나 이제부터 영접해야 돼.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뭘 말하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이곳에 없느냐? 하나의 이유다.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다. 심지어는 이사야 글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말씀을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잔인한가요? 잔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요.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쭉 설명할 거예요.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이었죠, 구원. 그러니 요한복음에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기독 공동체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영접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막았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앞에 창조의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 내가 새로운 창조를 이룰 거야. 누구를 목표로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창조에서 목표가 누구였습니까? 창조에서 무엇이었어요? 목표가 아담이었죠. 아담이었습니다. 창조의 원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이 가장 살기 좋은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그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조건들이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다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규정했냐? 하나님으로 기원되는 정체성,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규정된 첫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사람이 누구냐면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것도 너무 힘든 이야기죠.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입습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들었을 때 말씀이 육신되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유대인들도 이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사람을 섬길 수가 없죠. 또 여러분 헬라 이방인들도 이걸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신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데 당시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 계급으로 정말 속된 것인데 그 속된 것을 이 성스러운 것이 입었다고 헬라 철학적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질서,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진리, 세상이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모두 깨부수고 모두 파괴하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는, 새롭게 이 세상의 원리를 만드시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그 방법에서 가장 특이한 게 뭐냐? 그렇게 육신을 입으셔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해서 이 거하신다란 말이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가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 분이 예수님이 맞죠? 왜냐하면 17절, 18절에 말하면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막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거주할 만한 장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가 원래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못한 집을 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경험도 해봤어요. 저는 이 청소년기 때 정말 계속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안 좋은 집으로. 제일 마지막 집은 돼지우리였어요. 돼지우리를 만든 곳인데 그게 옛날에는 갓이 있었잖아요. 전등 형광등이 갓이잖아요. 갓. 거기에 뱀이 칭칭 감겨 있었단 말입니다. 그날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주인집은 바로 옆에 살고 있었는데 주인집 와가지고 그 뱀 걸려있는 거 보고 절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보다 계속 안 좋은 집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힘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가지고 우리한테 천막을 쳐줬다고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집일까요? 더 속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정말 살고 싶은 집일까요, 우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천막을 짓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진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하는 방식이 이유는 뭐냐면 뭣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함께 우리한테 하나님은 천막을 치셔서 살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가 언제냐면 어쨌든 70년 이후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을 때랄 거예요. 그런데 70년 이후란 말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네로 박해가 시작됐던 64년 7월 19일 날 있었던 로마 대화제 사건을 네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공국도 모두 다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겠죠. 어쨌든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와 기독교가 나눠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잘못해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 나라가, 유대 공국이, 유대가 사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핍박받아요? 유대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고 로마에게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걸려가서 불에 타 죽는 것이 태반이었어요. 로마 대낮의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너희들도 불에 타 죽으라고.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기독 공동체들에게. 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천막을 치고 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들, 예수님이 지금 어쩌면 칠 것 같은 상황이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라는 가장 불편한 장소에 천막을 치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라는 장소에 천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게 상황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로 새롭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그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